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거는 축복을 더하는 일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말이 힘이 세가지고 경주하는데 1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억세다 튼튼해가지고 어떤 경기 일을 잘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사실 우승하게 하신 것도, 튼튼한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사람의 외형적인 일, 육신적인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처음으로 세워지는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건국에서 초기 왕들, 왕건이다, 아주 대단하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사실은 그만한 자격도 됐고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 자기 자신이 적과 싸움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일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번에도 그 국회의원들 당선된 분들은 얼마나 환호를 하고 좋아합니까? 또 낙선한 분들은 얼마나 또 실망하고, 아마 표현은 안 해도 박근혜 대통령도 무지무지하게 부끄럽고 그냥 후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기고 별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쌍하죠. 남은 임기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주에 증거했던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외부적으로 뭔가 잘 되는 거, 그거보다도 그럼 뭘 기뻐하시느냐? 지금 11절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렵고 떨며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걸 믿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예배한다 섬긴다 그러는데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은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믿음의 축복을 받은 선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경외심이 있어야지 돼요. 그 경외심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어떤 아가씨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자기 신랑이라고 할까요? 그 집에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인사. 또 총각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아내감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아가씨네 집에 제일 처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어쩌죠? 아주 미리 조바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예? 어떻게 하면 또 좀 이 눈밖에 나지 않을까 하고 옷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조바심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어떤 회사의 평사원이 회장을 만나러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대기업 회장 아무개 그거 별것도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평사원으로서 회장을 만나려면은 평생 동안 그 회사 근무해도 회장 한 번도 못 만나고 퇴직하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선생이 지금 무슨 부라고 그러죠? 무슨 부죠? 교육부 장관. 우리가 말할 때 교육부 장관 아무개 그러잖아요. 실제로 교육부 장관, 교사 평교사로서 교육부 장관을 만나려면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만나고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뉴스나 그런 걸로만 보고 퇴직을 하는 거예요. 만나려면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말은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잘 보이고자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하면 이건 참 큰일 난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경외심이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집에서부터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마음씨부터 옷차림부터 발걸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경외심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만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억압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쏟아 부어진다. 그걸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거기 짤막하게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2편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경외함으로 섬기는데 하나는 떨며, 그 다음은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예?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높여서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에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경외다, 그겁니다. 다윗 왕이 돼가지고 사울 왕 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어느 때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보호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지니까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모셔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했었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가진 그 마음이 없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모셔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소에다 수레해가지고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고노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이제 땅으로 또 쏟아지려고 하니까는 웃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가 즉사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아하! 이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람이 죽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두려워가지고는 언약궤를 다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보냈어요. 서너 달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서너 달 만에 아주 잘 되나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 다시금 다윗이 내가 모셔와가지고 나도 복을 받고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이 나니까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모시고 오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왕인데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모셔왔어요.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셔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가지고 왕의 자존심 체면넣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셔왔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최고로 높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실 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현실 생활에서 경유라는 걸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까? 늦을까봐 얼마나 조바심을 해가지고 늦지 않고 시간에 맞추려고 힘을 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사람 높은 사람 만나러 간데도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고 늦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자기 형편 닿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간다? 그건 경외심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경외심.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외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또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인자, 한문으로 하면 어지린자, 사랑자자입니다. 어지신 사랑. 하나님은 본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데 그냥 보통 사랑도 아니고 어지신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시키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제 시편 103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3편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103편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고지고대로 따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잘못한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자주자주 경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노하신다 할지라도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잠깐 노하시는 것 같지만은 다시금 어지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그거예요. 또 10절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다음에요,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지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했다, 죄를 졌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 어지신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어지신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었다, 실패를 했다, 또 어떤 질병에 시달린다, 그런 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지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 행한 것을 봐서는 때로는 징벌도 당해야 되고 아픔도 당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어지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매섭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지신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겁니다. 아, 하나님 무서워. 나 이제 하나님 벌 내리고 그러니까 나 안 믿을 거야. 기도도 안 할 거야. 교회도 안 다닐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다? 어지신 하나님이다.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되었을 때대로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일이 잘 돼갑니다. 잘 되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새누리당에서 왜 패했을까? 그동안 중간선거, 보궐선거 2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새누리당에서 다 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뭐 다 쓸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거예요. 잘 될 때 계속 잘 될 줄 알고 교만하게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이때에 맞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잘 되는 것이 잘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잘 됐으니까 필요 없어. 내 맘대로 해도 돼. 그게 아니고 실패하고 부끄럽게 되고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런 때대로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잘 되었을 때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렇게 잘 되어가는 일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럼 세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받는 축복. 자, 1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받는 축복. 1번으로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건 뭡니까? 예. 악한 세력들로부터 불행한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또 이미 얻어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헛군대로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거는. 2번으로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잘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잘 되는 거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인간적으로만 내가 잘해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에 의지해서 도심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개 애완견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지금은 뭐 다 병아리도 부화시키지만은 예전에는 집에서 다 이 암탉, 어미닭 해가지고 부화시켰잖아요. 그 어미닭이 애완견이 자기 새끼 낳아가지고 자기 새끼 자기가 잘 키우고 자기가 보호한다고 주인이 말해도 듣지도 않고 새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또 어떤 개, 어떤 어미닭은 주인이 잘해줘야 나도 잘 되고 우리 새끼들도 잘 되지.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지만은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주 주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가지고 새끼들도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예? 자기가 자기 새끼들 보호하고 지키고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 잘 되겠어요? 주인은 뭐 다음 일이고? 아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그냥 애지중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요.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가면서 시간 늦게 가가지고 그게 되겠느냐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지 돼요. 또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잘못되고 어려웠을 때도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3번으로는 14절에 보면은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경내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가정과 활동, 반경, 활동하는 터전, 삶의 터전. 자기 가정과 자기가 활동하는 삶의 터전에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번으로는 14절 끝에 보면은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해주셔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밀이 풍성하게, 그것도 뭐 쭈그랑 밀이 아니고 쭉정이 밀이 아니고 아름다운 밀, 투실투실하니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해주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번으로는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속히 달린다는 것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행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통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보러는 오지 마세요. 목사, 저 별거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이 신앙교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에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뭐 맞춰서 뭐 오늘 뭐 주일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며 마음과 내 몸의 자세 그걸 정갈하니 잘 단정하니 갖춰가지고 미리 와서 준비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자기의 소원도 아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과 땅의 그 신령한 축복들이 나에게 온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다. 문빗장을 견고하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터전에 잘 되게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물질이 풍성히 거둬서 아름다운 일로 배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약속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얼마나 좋냐.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찾아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오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